복음과 십자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순수한 찬양 그리고 송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약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이 땅이라는 단어는 지구, 그러니까 이 땅이죠. 이 땅을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땅, 이 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지하세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 자체에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 경배하여라 온 땅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말이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땅 그 자체라기보다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경배하여라,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른 시편들에 나오는 이 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이제 땅을 의미할 때도 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로 말미암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찬양받기 마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 온 땅이 주를 경배할 것이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주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송축하여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할까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신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파라오 왕으로부터 도망했죠. 탈출했죠. 그리고 앞에 홍해가 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하셨죠. 여기서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시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시편은 시입니다. 시. 그래서 시에는 시의 문학적인 그 구조와 표현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꾸법.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가 있으면 짝을 맞추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셨고 무리가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게 대꾸법이거든요. 두 문장이 딱 나열이 되는 거예요.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다, 무리가 이 강을 건너게 하다. 그러면은 바다와 강은 똑같은 물질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강을 건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홍해를 육지가 되게 한 건 맞지만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고 하기 때문에 강과 바다는 다르지 않냐, 이거는 요단강을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요단강으로 보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홍해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대구법, 시의 구조상 대구법에 의해서 시가 표현하는 의도는 한 장소예요. 강이면 강, 바다는 바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홍해면 홍해, 요단강이면 요단강, 딱 하나예요. 비록 여기서 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시가 표현하는 한 의도는 홍해를 건넌 사건 아니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구법에 의해서 한 사건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하나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단강이면 요단강, 홍해면 홍해, 하나를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돼요. 6절에 나온 강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렇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럼 요단강을 지칭할 때 강이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강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보면 돼요.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요단을 건널 때 보면은 요단을 건넌다고 나와요. 그리고 요단에 물을 말린다는 표현까지는 나와요. 근데 이 요단을 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요단을 요단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나온 이 강이라는 단어를 요단이라는 그 지명에다가 붙이지는 않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사건에 이 강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도화 사건은 오히려 요단을 강이라는 단어로 지칭하지도 않았고 요단강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단을 건넜다라고만 말을 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히려 오늘 시편 66편의 이 오늘 본문에 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93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오히려 바다와 관련된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강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물, 강, 바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강이라는 단어는 요단강을 건널 때의 사건에는 요단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단은 그냥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요단이 분명히 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사용으로만 봐도 이 강이라는 단어가 바다와 관련되어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강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에 요단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요단은 그냥 요단강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요단을 건넜다고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법의 의미를 살려서 볼 때 강과 바다는 동일한 장소거든요. 지금 그럼 이거는 홍해를 지칭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강을 백성들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놀라우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은, 혹은 요단강의 물길이 멈추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을 보이실 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과 능력 앞에 보이는 그 행동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말 듣지 않다가 마지못해서 굴복하여서 억지로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 3절에는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는 뜻이 나와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는 누구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그런 복종하다. 이 복종하는 단어가요, 순종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오늘 본문의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아첨하다입니다. 아첨하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는 아첨하고 비굴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인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아첨해요. 겉으로는 아주 비굴하게 굴복해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니까.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요. 근데 속으로는 절대 그렇잖아요. 절대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순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크신 힘이 두려워서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도 무릎만 그냥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겉으로 굴복을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위장하는 거예요. 위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해요. 순종하는 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위장해요. 이것이 이제 아첨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을 합니다. 아첨한다라는 것의 그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과장된 칭찬을 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위해주는 척, 잘 보이려고 위장하는 행동이에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위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실 때 주요 인물들 중에 한 명이 파라오죠. 모세가 있고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 바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이 뭐였냐면은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첫째들,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파라오 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신의 아들까지 잃고 나서야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이제 너네 떠나가도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제발. 이 굴복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순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앞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척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위장했지만 속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굴복했을 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진짜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면은, 그 신을 인정했다면은, 순복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광야길로 갈 때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머물 때 이 바로 왕이, 파라오 왕이 병거들과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갑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겠죠. 진짜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순복했다면, 겉으로만 굴복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뒤쫓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도록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지나가고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 뒤를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를 쫓으려고 할 때 이제 물이 다시 땅을 덮죠. 그래서 이집트 군사들은 수장됩니다. 모두 홍해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바로의 굴복과 복종은 위장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제 치셨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잠시 굴복했을 뿐이에요. 그 앞에서 잠시 순종하는 척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으니까
보냈어요. 근데 순종하는 척 했을 뿐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쫓아갔잖아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 원수가 복종한다고 할 때 복종이 바로 이러한 위장된 순종, 아첨을 뜻합니다. 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항했잖아요. 이 파라오 왕은 자 보십시오. 자기는 힘 있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나라의 노예로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 바로 왕은 잘못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없다고 해서 이제 그들의 신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힘이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겪고 자기 아들까지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힘 앞에 이제 굴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지만 마지못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냥 복종이죠. 비굴한 복종. 이게 바로 시편 81편 15절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는 복종하는 채만 해요. 순종하는 척, 복종하는 척만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 파라오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서 화를 입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주변 국가들의 문화들, 그걸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의 문화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그 지역,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이겼다면은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사실 신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과의 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승리한 나라가 패한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쟁에서 이길 때 그 패한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의 신상을 파괴를 해요. 그러면은 그 신상에 깃들어 있는 신이 그 나라를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땅도 없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다. 예, 맞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파라오 왕은 하나님을 이름 없는 신으로 여겼어요.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신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전해도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다 하여도 듣지 않아요. 재앙을 아무리 내려도 듣질 않아요. 10번째 재앙을 겪기까지도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10번째 재앙, 자기 아들을 잃기 전까지는 절대 듣질 않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 아들 잃고 나서요.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다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릎을 꿇는 채 합니다. 굴복하는 척해요. 복종하는 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둘 때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보이니까 업신여겼어요. 감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니까 자기의 신들보다 더 힘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아첨하면서 굴복하는 척 위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어요.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갔잖아요. 이집트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겠지 하고 착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으러 가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이렇게 굴복하는 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힘 앞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이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에서 행하셨을 때, 또한 교회 내에서 행하셨을 때, 그때의 믿음만을 가지고 저희가 순수한 믿음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 좋은 것들, 풍성한 선물들, 좋은 것들이 내 인생에 교회에 주어지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앞에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인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복종하고 굴복하는 척 위장하는지, 그런 하나님의 원수인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나 그런 선물들, 아주 좋은 풍성한 것들이 끊어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의인인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하는 하나님의 원수인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끊어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하나님이 내게 전혀 힘없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못하시는 능력 없는 분으로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인지 하나님께 아첨하는 자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죠.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을 하면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특정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나의 유익을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학업이나 어떤 모든 일에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종교단체건 세상 동호회건 무슨 모임이건 다 있어요. 근데 교회는 특히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도 모이고 힘이 적은 사람도 모이고,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이 교회에서 힘과 능력이 있는 분들과 교제함으로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런 분들과 또 친해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또 그분들과 교제함으로써 힘 있는 분들하고 친해져서 힘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교회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신앙이 뜨거운 분들, 정말 참 신앙인 분들도 저는 만나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 분들이 사업도 정말 잘하시고 정계나 재계나 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뉴욕에서 이제 잠시 사업을 하다가 비록 망하긴 했지만 맨하탄에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참 신앙인 분들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참 저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과 친해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커지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부한 분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이제 특권 계층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떤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서로 돕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돕는 거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외에 이렇게 얻는 유익이 이렇게 신앙생활 외에 따로 게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얻는 유익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잘 모이고 서로 웃고 챙겨주다가 이런 유익이 만약에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유익을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의 멤버가 되고 내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위장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잘 믿는 신앙인인 척 위장해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내 힘을 키우고 나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경제나 재계에서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신앙생활은 그런 수단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유익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겉으로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하는 거짓된 신앙이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때로는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겠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아첨하며 복종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유익도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바람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앞에 교회에서 얻는 유익과 그 힘들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 거짓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위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는 저희가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